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법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거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서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복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이와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여,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해결되고 응답되어져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일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들에 매여 사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작은 결정에서도, 작은 말 한마디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2020년 새롭게 선출된 직분자들과 각 기관 임원들의 두려움과 주저함과 염려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받은 은사대로 열심을 품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겨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 중에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환우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책임지고 구원하기 위해 살려야 한다라는 표어로 2020년을 전도의 해로 시작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 충만으로 불타오르게 하시며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어 전도와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의 아픔을 아시오니 더 이상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평화로 통일되게 하시어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에 충실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순영 목사님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시어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성도들 모두가 기쁨과 사랑의 메아리를 듣게 하시고 삶 속에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양육하는 교육부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신앙의 인격을 고루 갖춘 학생들로 올바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예비하시며 늘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쓸 것까지 풍족하게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붙잡았던 세상의 것들을 놓을 수 있고 주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재물뿐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드려 주님의 밝은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소중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풍성한 재물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구 제창하겠습니다. 지난 첫 주 한 주 해봤더니 앞에 이렇게 손을 올리는 게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어색해서 119 전도운동 제가 하면 여러분도 따라서 복창 119 전도운동 하면서 그때 손을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글씨 노란 글씨는 선창하고 하얀 글씨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네. 119 전도운동은 저하고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손을 올릴 때 구호제창합니다. 119 전도운동 살려야 한다. 책임지고 전도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환영하겠습니다.
이문재 집사님, 용남전도 해고 남산 3구역 해당으로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신앙의 아주 선배님이신데 먼 곳으로 이사를 가셔서 오지 못하였다가 오랜만에 교회에 방문하여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이문재 집사님 어디에 계세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문으로 끝나지 말고 매주마다 오시기를 바라는 격려의 마음으로 박수 보내겠습니다. 우리 교단 파송 후원 선교사님 우태복 선교사님과 이경희 선교사님 부부가 비자 절차를 다시 밟기 위해서 잠깐 국내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에 방문하여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1월 22일에 출국한다고 합니다. 우리 반가운 선교사님, 얼마 전에도 봤지만 1년 만에 보는 거니까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인사할 때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또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송재선 선생님이 인도한 유두현님, 두 분 사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약혼자를 전도해서 오셨고 이제 우리 교회에 식구가 되기 위해서 새가족 등록 신청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가족 꽃다발도 드리는군요. 예. 그 다음에 신정수 권사님이 두 분을 인도하셨는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오셨습니다. 알렉스님, 또 마리사, 라리라, 예. 자, 네 분이신가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기들도 있는 모양이네요. 아이고, 진작 알았으면 우리 선교사님을 통역으로 세우고 한참 얘기를 할 걸 그랬네요.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에서 또 올라오셨는데 오늘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올 연초에 먼 곳에서 좋은 소식이 많이 계속 올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시무하시다가 포항교회에 가셔서 지금 명예장로님이신 홍석근 장로님과 이종심 권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또 권사님은 어디 계세요? 예. 제가 설명할 새 없이 그냥 박수가 나왔는데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더 자주 오시도록 박수 한번 또 보내겠습니다. 겨울 성야학교 수련회 교육부 행사 일정 주보에 일정이 나와 있는데 참조하시고 우리 교육기관의 다음 세대들이 겨울 성야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잘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수고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또 교사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3, 4, 5, 6, 7 여전도회 각 정해진 장소에서 원래 회 모임이 있습니다. 올해 기관 소식은 여러분들이 기관의 그 나이와 숫자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지난해의 그 숫자하고 달라진 것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고 해당되는 장소와 해당되는 기관에 원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부 기도회와 실행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기도회 3, 4 여전도회 주간입니다.
중보기도팀 모임 수요일에 있습니다. 남전도 연합회 수양관 기도회 1월 18일 이번 주 토요일 교회에서 오후 3시 30분 출발합니다. 또 금요 심야 기도회 기관 특송 3, 4 여전도의 주관입니다. 2020년도 유선장학회 장학생 선발 1월 31일 금요일까지 행정실로 예비되어 있는 신청서 양식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0년 전반기 선교장학금, 교회장학금 2월 5일까지 오영기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고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증명서 발급 1월 19일까지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만 집사님, 전채옥 권사님 가정에 친손자를 보셨는데 1월 6일에 출산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안 보이시네. 저쪽 뒤에. 예, 크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영상선교회 오늘 중랑구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다녀옵니다. 서울중앙지방 남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 오늘 오후 3시 약수동 교회에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 교역자 부부 세미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 속초에서 열립니다. 또 우리 지방의 새로운 교회마다 임직 후보자를 세우게 되는데 교육을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교육 행사가 열립니다. 우리 교회도 후보자들이 있는데 장로, 권사, 안수집사 후보들은 오늘 등록 신청 안내석의 교역자들한테 문의하셔서 해주시고 또 개인별로 등록금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총괄하고 중고등부 전도사로 수고하신 이동은 전도사님 잠시 휴직을 하게 돼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죠. 아주 떠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오랫동안 간경화로 고생하시다가 위중하셔서 아들이 간 공여자가 돼서 부모님께 받은 장기를 어머니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수술을 합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잠시 휴직하고 건강 속히 잘 회복하고 어머니도 잘 회복돼서 행복한 앞날의 사역과 또 가정의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사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제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조용히 한번 생각하다가 내가 한 번도 살면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한 고마움을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늘 우리는 외부에 대한 관심 가지고 또 내 곁에 있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갖지만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남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관계가 그리 썩 좋아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으로 내가 잠잘 때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내 온몸 안에 피를 돌게 해주는 심장이 고맙고, 내가 잠을 잘 때도 잠자지 않고 끊임없이 쉼을 쉬는 폐가 고맙고,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 있는지도 모르는 내 몸의 장기 모두가 다 고마워서 한 번은 제가 심장이 고맙다, 심장에 뛰는 소리, 심장의 박동을 느낀다 하는 노래나 시적 표현도 있으니까 나도 한번 고마운 심장이 뛰는 걸 느껴봐야지 하고 제 심장에 손을 얹고 가만히 기다려봤는데 제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상이 있는가? 나만 심장이 안 뛰는가? 아무리 해봐도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질 않아요.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손으로 만져서 심장이 뛸 것 같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청진기를 굳이 가져다 댈 게 없겠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보고 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 위, 대장, 소장, 췌장, 신장, 비장,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우리의 생존과 별 관계 없고 크게 다른 사람하고 차이 없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기미가 조금 커진 것 같아, 뭐 여드름이 났다든가, 샤워하고 났는데 머리카락이 좀 빠졌다든가, 아니면 얼굴에 살이 빠졌다 붙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고 얼마나 돈 들이고 얼마나 분장에 가깝도록 감추느라고 노력을 합니까? 근데 정작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심장을 위해서 뭘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고마운 폐를 위해서 여러분이 학대하고 무심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내 췌장과 내 심장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장이 먼저인지 소장이 먼저인지 아십니까? 없으면 나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그 고마운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이나 살펴보시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얼굴이 좀 못생겼어도 뭐 키가 그냥 그만 해도 나이 들어 머리가 희고 머리카락이 빠져도 눈이 약간 시력이 떨어져도 상관없다. 심장아 고맙다. 호흡하는 폐에 고맙고, 어디서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먹는 대로 불평하지 않고 잘 버무려주고 잘 섞어서 내려보내주고, 그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 잘 뽑아서 내 온몸에 잘 보내주는 식도, 위, 대장과 소장, 우리 몸에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면 아이고 왜 머리가 자꾸 빠져, 짜증내지 말고 수고했네, 힘을 다해서 내 몸을 떠나가는구나, 장렬하게 전사하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참 고맙지 않은 게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던 내 온몸의 장기들을 만드시고 순간순간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변함없이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지요. 성탄절이 지나고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 올 때까지 주현절 절기를 지나가는데, 주현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절기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드러내 보이신 주님이기도 하지만,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메시아, 막연한 주님,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33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겉모습과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난 것을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직도 700년이나 더 지나야 올 메시아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그 속에 내재하신 구세주 예수님이 30년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고 의롭게 사신 구세주 그분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인에게 무릎을 꿇고 요단강 밑바닥까지 낮아지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내 마음에 딱 든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괜찮아, 나쁘지는 않아, 대부분 이렇게 만나요. 그런데 만나면 세월의 길이와 조건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누가 뭐래도, 야, 어쩌면 내 마음에 그렇게 꼭 들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공의로우신 주님, 의의 태양이신 주님, 공의를 세우실 메시아. 여기에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의라는 말이 나오면 자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얼마나 선을 행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졌는지, 얼마나 업적이 쌓여 있는지, 이런 것을 의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없어요. 자기의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손자, 손녀, 우리의 며느리, 사위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 마음에 꼭 드는 거예요. 그냥 이쁜 거예요. 분명히 옆집 아들이 내 아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더 잘생기고 매너도 있고 더 좋은데, 옆집에 그 어떤 아들보다 내 아들이 내 마음에 꼭 들어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의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는 세상의 윤리 도덕을 충족시키고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의 마음에 100% 들지 않고 아내의 마음을 100%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에 100%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교회에서 서로 2%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에 딱 든다. 넌 내가 만나면 참 기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마.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장충단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그 옷 참 폼나요. 우린 다 바지만 입고 다니는데 남자 중에 그래도 이렇게 치마를 입은 남자가 그리 많지 않은데 멋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가면 임직식 할 때 장로님들에게 성의를 입혀준다고 착의식, 그리고 선배 장로님 나와서 옷을 이렇게 입혀주면서 아주 폼나는 행사를 할 때도 있어요. 게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위에 영대를 걸치는데 이 후드를 걸치면 계절별로 색깔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멋있는 옷이 아니에요. 목사의 가운은 원래 시체를 감싸는 수의에서 유래한 겁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인간 박순영 너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성질 죽이고 자존심 죽이고 체면 죽이고 네 속에 있는 분노와 옛날 습관 다 죽이고 다시 태어난다.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수의를 입는 거예요. 이걸 뭐 거룩한 옷이라고 착의식하고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하는데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면 좀 배워야지 되는데 이게 수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순영 목사가 예배 인도할 때 이 수의를 입고 올라오면 수의를 입은 그대로 박순영 목사가 혈기도 죽고 자존심도 죽고 체면도 죽고 자기 세상의 모든 욕망 다 죽고 그냥 시체처럼 사역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분노가 확 올라올 수도 있고 설교하다가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 설교하다 욕도 막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죽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죽어라 하고 이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색깔 맞춰서 이거 폼나라고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이 영대는 멍에입니다. 내 멍에를 메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천으로 되어 있지만 사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멍에가 내 몸에 익숙하도록 등줄기가 뻣뻣해지고 아프고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나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익숙하게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가운 입고 영대를 메고 앞에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도 또 죽었네. 아이고 목사님 힘들 텐데 또 멍에를 맸구먼. 쟁기를 끌기 얼마나 힘들까. 장충단교회 수레를 끌고 갈 때 덜크덩거리는데 얼마나 등줄기가 아플까. 안마라도 좀 해줘야 되겠어. 일본 가서 동전 파스라도 하나 사다가 붙여줘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해야지. 아 멋있다 폼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본질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제 마음대로 뛰면 껍질만 벗겨질 뿐입니다. 멍에를 메고 속도 조절 못하면 등뼈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멍에를 메고 수의를 입은 사람은 속도 조절, 감정 조절, 그리고 자아 절제를 잘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 두 분의 장로님을 세웠는데 올 임직식 때 우리 장로님들이 그 이후 가운을 입고 여기 올라올 때 나는 특별한 옷을 입었다 생각하지 말고 수의를 입고 올라온다. 저 밑에서 죽어서 올라와야지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아유, 저 집 초상 났구나. 우리 교회 할 일도 많고 부담스럽고 짐질 일도 많은데 아이고 또 두 분이 짐을 지고 가게 생겼네. 아이고 불쌍해. 그러고는 천하게 바라보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손잡아 줘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그것을 스스로 받지 않고 자기를 낮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는 그 자리를 내려놓으셨어요. 어떤 교회는 가면 교회에 좌석이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도 되게 비슷비슷하게 앉긴 하는데 장로석, 예배위원석 이렇게 해서 자리를 구분하는데 그럼 몇몇 명이는 교회는 장로석, 권사석, 안수집사석, 서리집사석, 권찰석, 구역장석 다 이렇게 구별해 놓습니까? 우리는 다 평등해요. 그리고 세례식을 하거나 성찬식 할 때 담임 목사가 올라오라고 하지 않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정신을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높이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성찬식과 세례식은 밑으로 내려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좌석, 우리만의 방, 우리만의 위치, 자리 이런 걸 주장하면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 땅에 내려오시되 인간,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죄를 지으신 일이 없는데 죄인처럼 오히려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 밑바닥까지 내려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인기가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까? 평균적으로 보세요. 똑똑한 사람 옆에는 다정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가는 곳마다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똑똑하고 비판적이고 남의 결점을 지적하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점점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정말 실력도 있고 똑똑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다 가졌는데 항상 상대편보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겸손한 사람 옆에는 늘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겸손의 표현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목소리가 낮은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외치지 않았다. 그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기 싫어하면 자꾸 큰 소리를 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은 목소리가 커져요. 근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으면 소리를 크게 지를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뭐 교리적으로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길게 설명할 것 없어요.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는 거지요. 소리쳐서 주장하지 않고 분노로 열내지 않는 사람, 이게 겸손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 보면 알아요. 의장! 그러고선 일어나서 큰 소리 치는데 말은 맞게 하는데 벌써 언성이 높아지면 겸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와서 돌멩이로 맞아 죽을 위기를 겪은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죄를 짓고 38년 동안 병자로 움직이지 못한 장애인을 고쳐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야단치지 않고 더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수님은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일 외에 스스로의 욕망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께서 스스로의 마음을 표현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그걸 닮으라는 거죠. 겸손은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 상대방의 목소리가 높아져도 나는 목소리를 낮추는 것. 온유는 바보처럼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할 말 못하고 꾹꾹 눌러 참으면서 억울해도 눈물 감추며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힘은 그대로 있으되 그 힘을 주인이 쓰라고 할 때만 쓰는 거예요. 온유라는 말은 대략 두 가지 경우에 쓰는데, 헬라어 프라우스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열이 펄펄 끓을 때 약 처방하고 잘 치료해서 열이 싹 식으면 프라우스, 열이 식었다.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열내지 마세요. 원래회 하다가, 직원회 하다가, 당회 하다가, 가정에서 가족들 대화하다가 열내지 마세요. 그거는 주님의 마음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 열이 싹 식어야 온유한 거예요. 그 다음 군주의 상징인 힘과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나운 맹수를 훈련시킵니다. 코끼리를 훈련시키고 표범이나 호랑이나 사자를 훈련시켜요. 이 사나운 맹수를 이빨을 뺀다든지 발톱을 빼지 않아요. 힘을 그대로 놔둡니다. 모질게 매를 때리기도 하고 밥을 굶기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길들여서 주인이 달려 하면 달리고 주인이 힘을 써 하면 쓰고, 아무리 화가 나고 괴롭혀도 안 돼, 앉아, 꿇어 그러면 탁 꿇는 것. 훈련이 완성된 상태를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자마자 야생의 동물과 같은 그 야성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훈련 없이 중요한 직분을 맡으니까 아무데나 힘을 쓰는 거예요. 지식의 힘이든 영향력의 힘이든 자기의 분노의 힘이든 이걸 함부로 쓰는데 예수님의 마음하고 거리가 멉니다. 온도의 차이와 높이의 차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높이는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겸손, 온도는 아무리 열이 나도 주인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무리 식어도 주인이 시키면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주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끝으로 그는 약해진 등잔심지도 뽑지 않고 갈대가 부러져도 베어내지 않는 긍휼을 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근동 지역의 조명기구는 등잔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납작한 접시에 실이나 종이로 만든 심지를 올려놓고 감람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면 환하다가 점점 가물가물 불이 기울어져 가면서 불빛이 약해지고 끄름이 나서 눈이 따갑기도 해요. 그때 등잔의 주인은 심지를 뽑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부족하구나. 그리고는 기름을 더 부어주면 불이 환하게 올라오고 끄름도 나지 않아요. 우리는 가정에서 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아이고, 저 녀석 내가 저걸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나 이러면서 호적에서 확 파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지요. 아유, 괜히 결혼했어. 그때 그 미스 김하고 결혼하는 건데, 그때 미스터리하고 결혼하는 건데 후회할 때도 있겠지요. 뽑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겠지요. 그런데 뽑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눈물로 기도하여 그 마음의 등잔을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면 다시금 밝은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우리의 가족이 될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 전에 토픽에 나오는데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1년 차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12월 31일 날 밤에 났는데 30분 늦게 나갔고 해가 넘어갔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교회에서 저 사람 때문에 속 썩어, 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나하고 너무 달라, 신앙관이 다르고 영이 다르고 어쩌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 중앙교회로 갔으면 좋겠어, 제발 저 사람은 왜 성락교회로 안 가고 약수동교회 가까운 데 가지, 이럴 필요 없어요. 난 저 사람만 보면 가슴에 열이 확 받치고 눈에 눈물이 핑 돌아,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기름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뽑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눈을 뜨게 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밝게 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의 언어를 바꿔 주셔서 성령께서 밝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차이는 하나님의 영의 차이입니다. 좋은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좋은 신앙은 성령 충만한 신앙입니다. 좋은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족들이 모이는 가정입니다. 성령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좋지 않게 보일까요? 왜 저 사람이 좋지 않게 보이고 비판적인 생각이 들까요? 왜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왜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시원찮아 보이고, 왜 권사님들이 자꾸 다툴까요? 그거는 지성의 차이나 이성의 차이, 감성의 차이가 아니고 성령 충만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박순영 목사의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잘 보이십니까? 어떻게 괜찮아요? 저처럼 잘생긴 사람도, 웃는 분들은 동의 안 하는 분들이고, 저처럼 잘생긴 사람도 사실은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제 얼굴에 비친 빛이 반사돼서 여러분의 동공으로 들어가는 거고, 망막에 상이 맺히는 것이고, 그게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화학적 신호로 우리의 뇌에 인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는 거지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망막에 맺힌 상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치가 고장나면 그거는 실명 가능성이 높은 황반변성이라는 병인데, 그건 고치지를 못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만 봐라, 이렇게 우리의 시력을 한계를 두지 않고 붉은색 바깥에 적외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X선까지 우리가 투시해 볼 수 있으면 이제 보는 게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적외선 눈으로 보면 저 최전선, 휴전선 경계선에서 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 감시 장비로 보는데 거기에는 저처럼 잘생긴 사람이 탁 나타나도 비유를 바꿔야 되겠네요. 여러분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오태복 선교사님처럼 잘생기고 멋진 남자가 나타나도 저렇게 보이질 않고 그냥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이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적외선으로 보면 우리는 건강해서 에너지가 잘 소화되는 사람은 그냥 붉은 덩어리로 보일 테고 체온이 조금 낮은 사람은 좀 초록색 덩어리로 보일 거예요. 만일 우리가 X선으로 볼 수 있다면 같은 사물인데 집사님 갈비뼈가 상하셨네요 이러고 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정말 진실로 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눈으로 보던 것과 달라요. 어쩐지 마음에 들고 어쩐지 마음에 꼭 맞고 어쩐지 잘하는 것 같고 나하고 다른 생각을 얘기하면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나에게 지혜를 주는 동료가 되는 거지요. 성령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 밖에 저 죽어갈 생명 이렇게 보지 말고 나에게 건져낼 생명으로 맡겨주신 사람,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보지 말고 나의 결점을 보완해주고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 내가 함께 손잡고 일해야 할 좋은 동역자, 평생 왼수가 아니고 평생 우정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그렇게 새롭게 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2020년도 한 해가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을 밝게 보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정말 행복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저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유하게 하시고 긍휼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 그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시며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어도 끝까지 참으시고 죽음의 길을 외롭게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새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느끼게 하시고 성령으로 판단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오직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들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긍휼하심과 깨닫고 믿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과 온유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서울신학대학교와 선교지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 나라 이민족의 역사 미래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